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헤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에스라 7장, 8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을 저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율법에 정통해야 되고 율법에 빠삭해야 되겠죠. 그래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라가요,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율법이 실현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율법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6절 하반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서 성경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식이 내 삶이 되게 하는가, 내가 배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 지식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 삶으로 체화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일반 학문을 아는 지식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는 무엇이고, 그냥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학문의 하나로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가 이러이러하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지식이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학사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충만하고 또 그 배운 지식의 말씀들을
삶으로 최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스라가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별 감흥이 없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학사니까, 당연히 말씀, 율법 선생이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요, 포로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이 최강의 권세자가 에스라를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도 토달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그 귀환한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 고생을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왕이 주는 권세와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한 자, 마음을 준비한 자, 결심한 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무엇을 보면 되냐면 감정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헌신하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그 의지의 결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것을, 나의 유익을 포기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교회와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래서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키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결심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그 영광과 그 편리함과 그 안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선택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안락함과 편리함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힘차게 헌신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는 에스라 같은 인물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우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